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사대성지 한 번 더 한번 대뇌해 볼까요? 네,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룸비니 동산이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 어디입니까? 보드가야죠. 마하보디탑 이라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초전법륜 첫 설법하신 곳 녹야원이죠. 사르나트라고 합니다. 사슴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하신 곳 코시나가라죠. 네, 코시나가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한번 시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 한번 시험 봐야 돼요. 네, 네, 오계랑 오온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보통 이제 제가 신도님들 보면은 장애가 일어날 때 뭘 하시냐면 자기를 탓해요. 난 근기가 안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러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 근데 그거에 끄달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네. 예전에 큰 스님이 이제 석종사 큰 스님께서 이제 해인사 백년 노스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잠이 오고 집중이 안 되길래 큰 스님께 전화해서 여쭤봤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경상도 분이시니까 막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설법을 듣고 저도 이 정도 되는 대근계 도인도 번뇌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전을 읽으니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여러분들 이제 오온 중에 상온이라고 하죠. 수온과 상온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몸뚱아리 있는 한. 좋다 싫다는 우리가 개념화하기 전에 좋다 싫다는 반응해요. 여러분들 뱀 보는 순간 개념이 일어나요. 내가 저걸 뱀이다, 뭐 무슨 뱀이다 이런 판단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냥 싫잖아요. 그냥 뱀 보는 순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수온의 작용입니다. 좋다 싫다. 근데 그걸 개념하는 순간 상온이에요. 자, 근데 이것들을 배우시면은 여러분들 수행할 때 특히 이제 보통은 기도를 입문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입문하실 때 자기를 탓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탓하지 않게 되고 탓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부처님 설법의 가장 마지막이 자등명 법등명이잖아요. 자등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다. 다시 내 수행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루할 수가 있어요. 지루할 수가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 성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가 불자라면 부처님이란 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저희 절 같은 경우는 연불선을 한다고 하죠.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 성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하보디데탑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불타버릴 위기에 놓였을 적에 그 마지막 한 줌에 인도의 토종 불자들이 그 마하보디데탑이 파괴되는 것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흙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정도의 90m는 아니겠죠. 한 몇십 미터, 한 10m 정도 됐겠죠. 근데 그것도 덮는 게 대단한 공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년 뒤를 기약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발굴한 귀족이 전생에 아마 인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인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다시 현재 90m의 대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신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결정신심이라고 저쪽 선호록에는 나오죠. 결정신심이라고 나옵니다. 그 결정신심이 있으셔야 되고 결정신심은 우리 부처님께서도 5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5력을 말씀하실 때도 가장 첫 번째가 신심이에요. 실력이라고 하면 실력. 신심이 꼭 있으셔야 된다. 근데 저희가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는 거고 기도하실 때 장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당연한 거다. 다시 집중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일어날 적에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장애가 일어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복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서 복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제일 복이 크게 쌓는 건 법보시죠. 그래서 스님들께 여쭤보면은 복이 부족하다 싶으면 뭐 불살하라고 하시고 아니면 법보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심이 없으면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거 보고 백일기도나 이런 거 최소한 맞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충고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신심이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충고를 하면 그 사람이 도리어 엇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스님들이 뭐 돈 욕심 뭐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개중에 뭐 분명 사고치는 잘못된 길에 가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돈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사하라고 하시면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는 천도대도 함부로 지내주시지 않고 한 20알을 기도해라. 20알을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천도제 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 걸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니면 성불하기 위해서는 윤회 속에서 머물지만 윤회 속의 고통을 알면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윤회 속에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고통의 결과로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언제나 수반합니다. 생로병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큰 스님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 선호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님 고집멸도를 말씀하셨는데 선호록 같은 경우는 멸도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주제가 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선호록 같은 경우만 봐도 스님들이 자기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지만 멈추시고 내려오는 경우가 그런 설법에 나옵니다. 내가 더 높은 보살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에게 대해 자비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라는 말씀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실천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설법 시간이 제가 카메라 없을 때는 좀 농담도 하긴 합니다만은 농담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 혹시나 잘못 전해질까봐.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512쪽. 이제 오늘은 안구따라니까입니다. 안구따라니까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증지부라고 번역이 돼요. 안구따라라는 뜻이 뭐냐면 주제를 점차적으로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지, 가지란 뜻인데 주제별로 하나하나씩 정리했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에 대해서 정리하고, 둘에 대해서 정리하고, 셋에 대해서 정리하고, 넷에 대해서 정리했던 것이 바로 안구따라니까입니다. 왜 이렇게 정리했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경전을 결집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섭존자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는데, 이제 주제별로, 그때는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 일대기를 다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인 중에서 생전에 인정받으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평화롭게 가셨어요, 부처님은. 다른 성인들은 별로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생전에. 왜냐하면 너무나 어떤 혁명적인 말을 했지만. 근데 부처님은 그 혁명적인 말을 참 아주 잘 부드럽게 풀어서 말씀하셨고, 왕족들을 이렇게 덕성으로서 제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훌륭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추종자가 많았죠. 근데 부처님 말년되니까 부처님 추종자한테 설법했던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주제별로 정리하자고 했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성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했는데 연대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길이별로 정리했고요. 그래서 디가니까야 긴 거예요. 긴 경전이고, 맞지마니까야 미디엄 중간 경전, 중간 길이의 경전이고, 쌍유따니까는 주제별로 정리한 경전이고, 그 중에서 또 부처님께서 이제 또 나머지 경전이 있죠. 나머지 경전 중에 이제 부처님 법수라고 해서 법을 4가지 주제로 정리하고 5가지 주제로 정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안구따니까 이제 정리하셨던 것이 바로 부처님 제자인 존자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길들여진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안구따니까 일부라고 나오죠. 일부에서 이제 4번째 경전이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일부라는 뜻이 뭐냐면 법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길들여진 마음은 마음 하나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구따니까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정리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가 생략됩니다. 여시아문이 생략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되고, 설법처도 부처님이 제일 설법 많이 하시던 것이 어디냐면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입니다. 그것도 또한 생략이 많이 됩니다. 너무나 설법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설법을 들으셨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힘들지 않아요. 자,
길들여지지 않고 관수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마음만큼 많은 해로움을 가져온 다른 어떤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참으로 많은 해로움을 가져온다. 길들여지고 관수되고 보호되고 절제된 마음만큼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다른 어떤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참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 뭐 어렵지는 않죠. 길들여진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수행을 해서 마음이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도덕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수행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가장 빨리 변한 마음까지 읽고 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마음만큼 그렇게 재빨리 변하는 다른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빨리 마음이 변하는지 비유를 든다는 것은 쉽지 않다. 네. 여러분들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죠. 오늘 아침에 이거 하고 싶다가 저녁에 하기 싫은 경우도 많죠. 불과 1시간 사이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쟤는 저럴까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또 그럴 거예요. 그죠? 사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변덕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 이걸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여러분들이 호수가 가면은 뭐 선어록 설법이랑 다 비슷합니다. 선어록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호수가 가서 또는 바닷가 가서 이 바다 밑을 보는데 막 파도가 찰랑찰랑 치고 흙탕물이 돼 있으면 바다 밑이 안 보이죠. 그러면 조개도 주울 수가 없고 개랑 멍게를 주울 수가 없죠. 조약들도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과 같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라볼 수가 없고 마음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길들여진다. 그럼 길들여진 마음은 뭐냐? 바로 마음을 찬찬히 하고 평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복을 쌓는 이유는 마음을 차분히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명상을 하고 참선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 거의 90%는 처음부터 명상하시면 대부분 이상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어떤 절을 한다든가 수행을 먼저 하신 다음에 명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보이게 되고 마음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따라야 할 사람과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넌더리 쳐야 할 사람으로 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 무관심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따라야 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 넌더리 쳐야 할 사람으로 피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계행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하고 청정하지 않고 의심쩍은 행동을 하고 비밀스러운 행동을 한다. 그는 사문인 채에도 사문이 아니다. 그는 바르게 사는 채에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안으로 썩어있고 욕망과 오물더불어 가득 차 있다. 이런 사람은 넌더리 쳐야 할 사람이며 피해야 할 사람으로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 무관심으로 대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사납다. 사소한 어떤 것이라도 그에게 말하면 그는 격분하고 성내고 시비를 건다. 그는 원망하여 성냄과 증오를 드러내고 심술을 부린다. 마치 골문종기가 꼬챙이에 찔렸을 때 피하구름이 더욱더 많이 나는 것처럼 그는 성미가 급하고 사납다. 이런 사람은 무관심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으로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야 하고 섬겨야 하고 공경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계행을 지키고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따라야 하고 섬겨야 하고 공경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와 같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계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계입니다. 수행을 하실 때 계행이 안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욕망에 따라 가버려요. 욕망에 따라 가버리시면 삼매에 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행을 어길 수 있어요. 어길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업력이 왔을 때 실수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습관성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습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온 중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가 있습니다. 이게 삼수예요.
락수, 고수, 불고불락수라고 합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괴로워해요. 내가 이걸 왜 했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나쁜지도 몰라요. 마찬가지 우리 윤회하는 것도 이게 괴로운 것인데 이걸 괴로운 건지도 모릅니다. 계속 윤회 속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이고 진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행을 지키시면 처음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했던 것을 비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불교에 들어왔다가 절제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다른 종교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제를 해야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차분해지고 내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실 때 뭐 천재가 분명히 있죠. 놀면서도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절제하면서 어떤 걸 포기하면서 그 공부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누군가는 놀기 때문에 노는 거에서 얻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대신에 자기가 공부 쪽으로는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쾌락이 영원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에 즐거움만 있다면 사람들이 허망함을 느끼고 수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삶에 고통만 있다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만 있다면 사람들이 왜 수행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고통이 있으니까 수행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고통만 있다면 사람들이 쾌락에 또 빠져들지 않겠죠. 즐거움이 있으니까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인데 그것들이 계행을 지키다 보면은 너무나 그 순간은 괴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면 아침 저녁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죠. 아침 저녁으로 30분 내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1시간이죠. 내쉬어야 되면 참 좋은데 어렵죠.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야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아침 저녁 기도를 하시면 내가 어제 했던 일을 후회됐던 일 있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사람이. 아, 이건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되지 하다 보면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저녁에 하는 기도 뭐냐면 오늘 낮에 했던 것을 내가 검토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계행이 저절시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수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굳이 따를 필요가 없겠죠. 도인이라고 하는데 계행도 지키지 않고 아는 소리 하지만 행동이 똑바르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걸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을 괜히 상대했다가 내가 바르게 한다고 했다가 도리어 그 사람이 억한 심정으로 하면은 어변이 맺어져요. 어떤 어변? 악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잘 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가 있으니까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부처님이 대반열반경에서 마지막에 주로 강조하실 게 뭐냐면 개, 정, 해, 사막이에요. 계율, 그 다음에 삼매,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이에요. 해라고 하는 건 반야입니다. 반야. 반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의 인연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삼매죠. 삼매를 없지 않으면 이제 삼매 없이 해만 개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방 윗바사나 수행이죠. 그거 개발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거는 마른 윗바사라고 합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보통은 삼매를 먼저 닦으셔야 됩니다. 근데 삼매는 계율이 지키지 않으면 삼매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나쁜 짓 했던 게 기도하면 다 떠오르죠. 계행을 어기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산란심이 엄청 커집니다. 아사세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을 차지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 때문에 발을 못 뻗고 잠을 못 잤다고 했었습니다. 부처님을 뵙고 나서야 좀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왕이 되려면 아버지도 없애고 형제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를 죽이면 자기도 괴로워요. 당태종도 자기 형을 직접 활로 쏴서 죽였었는데 그 자기도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자기 직접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행을 꼭 지키셔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